오늘부터 이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요. 잡니다. 시작. 아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오탑니다. 세 번째, 아멘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말해주면서요. 아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뭐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인연교회가 아멘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주어지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자에게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멘 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아멘. 예, 내가 할 줄로 믿습니다. 허황된 꿈인 것 같죠? 1만 사도와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사도인전교회, 허황된 꿈인 것 같죠? 그러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1만 명의 사도와 함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옆 사람 보시면서요, 좀 외우세요.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1년에 한 말씀이라도 좀 외우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을 내용을 보면 에스더와 욥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끝나고 욥기가 시작되었어요. 욥기는 고난,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 극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환난도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욥이 얼마나 죽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스스로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욥은 끝끝내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호와께 피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삶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짊어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감사한 건 그거예요.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은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안식처가 어딨냐, 피난처가 어딨냐, 교회였어요. 집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교회 좀 갔다 온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 힘든 것도 있죠. 그럴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전에서 그냥 밤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요? 저희 시골 교회는 저의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에 가서 앉아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제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교회, 이 거룩한 예배당이 그러한 피난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그 잠에서 깨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여서 거룩한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성전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성전에는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했다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다는 얘기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할렐루야,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앞에 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분량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요?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될 수 있도록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됩시다. 좀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입을 열 때에, 내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여는 것, 그것은요, 끊임없는 영적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요, 부르짖으면요, 간구하면요, 기도하면요, 내 답답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것은 나를 더 주눅들게 만듭니다. 답답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내가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아, 이 답답한 심령아,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이 어둠의 생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시작. 떠나갈지어다. 품고 있지 마세요. 죄악된 마음을, 답답한 심령을, 답답한 이 마음을, 영혼을
품지 말아요. 품으면 내 안에서 더 품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떠나갑니다. 세상 사람도 말해요. 답답하고 힘들고 화날 때는요, 외치래요. 그냥 소리만 외쳐도 내 답답한 마음이 떠나간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마다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고난을 만날 때 내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요, 야곱이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어쩌면 정반대였을 것 같아요. 문제라는 형 앞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그가 자기의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뚝발이가 된 것을 그가 꿈꿨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될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 돈이 더 없게 만들어주세요. 털털털 털리게 도와주세요.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아예 망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과 나의 문제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고 많고 강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은요, 철저하게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어쩌면 야곱을 더 약하게 만들었고요, 야곱을 더 부족하게 만들었고요, 야곱을 더 무능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 환경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줍니까? 하면서 이 야곱은 속으로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놀라운 한 수죠. 야곱이 약할 때에 그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에서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약함이, 부족함이, 낮아짐이 오히려 영적 승리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창세기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 너가 거기서 나를 만났잖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줬잖아. 야곱아,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잖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이곳 내 외삼촌 밧단 아람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가나안 땅, 그것도 베델의 하나님, 너가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 너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하나님, 그 장소로 돌아가 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곳,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그곳, 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짐을 쌌지요. 아내들을 불러놓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셨어. 여보들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럼 나도 따라가야죠 해서 짐을 싸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났죠. 떠나가는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에서라는 형. 그 에서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 야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는 게 자주 많아요. 중요한 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베델을 향하여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야곱은 베델에서 이러한 소원을 했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이요.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1번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3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를 약속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죠. 여호와께서 뭐가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필요할 때, 도움 줄 때,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할렐루야.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게요. 할렐루야. 이게 세례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주인, 세상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게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을 드리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가요? 베델이요. 우리도 이 영적 기둥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교회의 영적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고백이죠. 11조의 고백은 뭐예요?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득에 대한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11조 신앙은요, 한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11조인 거예요. 11조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수고, 내 노력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만 아니에요. 내 삶의 11조,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마음의 11조도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네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헌신의 예물을 드리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에 와서 형을 만나고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머물러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왔잖아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셨는데 그곳에 와서 네가 약속한 거 있잖아. 그 약속을 이제 지켜내.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빼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베델로 오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야곱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참 버거워 이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베델로 오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너희는 이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인들에게 야 너희 선생님이 너희의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너희는 그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 간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갈릴리로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자의 모습에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원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너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어. 너는 진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이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양들을 치는 자가 되어라. 영적 사명을 다시 받아서 나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만나 주셨고 다시 밧다나람 하란에 있던 야곱을 베델로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 해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창세기 34장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33장 후반부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문제 해결받고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이 야곱이 이 레아에게 난 딸 디나가 세겜에 거하면서 그 거했던 시기를 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해요. 1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이 디나가 여기 사는 사람들, 그 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축제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디나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죠. 거기에 있던 누가요?
추장 누굽니까? 세겜. 하몰의 아들인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끌어들여라는 게 있어요. 끌어들였던 건 뭐예요? 유혹해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디나도 거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인지 그가 끌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간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 세겜이 디나를 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막에 머물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하몰을 야곱에게 보내어서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통혼을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반대합니다.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제안하죠. 할례를 제안했을 때 추장이었던 세겜의 주도하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그들이 할례로 인해서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마을을 기습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거기를 탈취해 옵니다. 복수극을 이루어냈죠. 시몬과 레위는 이 사람들 다 죽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버린 거죠. 왜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문은 진멸 위기가 된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문제는요,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문제의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답답해요.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저 이 문제 앞에서 저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이 시작이 됩니다.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야, 거기로 올라와. 베델로 올라와. 너 왜 세겜에 있어? 왜 거기 머물러? 내가 너를 불렀잖아. 어디로 오라고요? 베델로 오라고요.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요. 그러나 이 데라는 가나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 자기의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끝자락, 거기를 넘어서야 하는데 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벗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생활 습관, 내 생활 방법, 여기서 멈춰서서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설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는 이유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섬을 통해서 내 영적 테두리를 더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바단 아람에서부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형과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집중하고 그 문제에 빠져들다 보니까 내가 거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머물러 버린, 그런데 거리를 보니까 50km밖에 안 돼요. 50km면 열심히 가면 그냥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년의 시간을 머물러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늘 거기서 멈춰서요. 더 나가자니 에이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됐어요 하고 멈춰서고, 하나님은 아니 네가 여기까지 잘하지 않겠니? 너가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겠니? 너가 여기까지 더 믿음으로 더 전진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저 바쁜데요, 제가 이것까지 하면요 저 굉장히 외로워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뭘 바라보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에서 멈춰서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세겜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로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베델이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그런데 우리는 세겜에 멈춰서서 거기서 그냥 안주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할 거 하고 할 거 다 하면서도 나 그래도 교회 나가잖아요. 나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 신앙생활 했잖아요. 작년 그때보다 나았잖아요. 내가 바단 아람에 있는 것보다 지금 세겜에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달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왔어요.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렀대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갔더라면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왜요? 야곱이 거야 할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가 짐을 싸지 못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내가 정리할 때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요 그 문제로 해서 내게 고난이 와요.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한 권사님께서 강대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갔죠. 저는 그분이 40년 동안 담배 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눈도 노랗고 얼굴도 노랗고 다 노라요. 노라면 뭐죠? 황달이죠. 황달이 걸리는 이유가 뭐죠? 간 때문이야.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간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 노란해요. 눈동자도 노랗고 얼굴도 노랗고 다 노란해요. 손도 노랗고 노랗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치가 나와요. 황달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나쁩니다.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수치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수치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죠? 김경희 권사님? 치료해야 하는 거지. 수치에 맞게 이제 약물이 투여되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주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가 멀쩡하면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외적인 증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황달 증상이 돼요. 진짜 노랬어요. 그런데 수치가 이게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이 수치가 멀쩡한데 약물 투여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요? 그 약물 투여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건데? 데이터가 나와야 하잖아요. 의사 처방은 수치에 맞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원해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갔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민을 해봤대요. 나에게 왜 그럴까? 그래도 그분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기 시작했나 봐요. 하룻밤, 이틀밤 고민하다가 제가 갔죠. 저는 그분한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저리 얘기하면서 고민하다 목사님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10몇 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담배를 한 40년 동안 피웠습니다. 하면서 담배 핀 얘기를 쭉 하시고, 그러더니 밤에 고민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마음을 주셨나 봐요. 담배를 끊어라. 그래서 제가 그랬대 자기가 자신한테, 나 담배 너무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더래요. 담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담배야,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제 너를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담배와 이별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한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몸이 이런데 왜 내가 몸이 이럴까 고민하다 보니까 오직 생각나는 것은 하나, 담배. 그래서 이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그 고백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끊어야겠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그 딸 디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주어졌습니다. 그 상처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어디냐 이거예요. 베델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이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라? 거주하며. 할렐루야. 밑줄 한번 쫙 긋습니다. 성경에다가 거주하며.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주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귀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해야 하느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거기 거주하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너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뭘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이곳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곳이 이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랍니다. 너 그냥 오지 마. 너 세겜에서 베델로 그냥 오지 마.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세 가지.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1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2번, 3번.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 내 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바뀌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요, 거기 또 똑같은 세겜 같은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내 육적인 장소에서 영적인 자리로, 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몇 가지요? 1번 뭐죠? 너희 중에 있는 너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있는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뭘 버리래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우상 숭배는
4월 초파일이 되어서 절에 가서 뭐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우상숭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엄연히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이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이겠죠.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이에요. 가정의 일 때문에 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이요. 그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어떤 사람은 오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예,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방 신상인들인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요. 이 시간에도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생각하면 이게 이방 신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잡념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잡념들, 이것들이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방 신상이란 거예요. 너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올 때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몸을 씻는 거죠.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외적인 깨끗함도 있지만 내적인 깨끗함이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뭔데요?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던 것들, 어느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에서 야곱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내 생각이 여전히 앞섰고 내 방법이 여전히 앞섰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의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이 야곱의 모습. 그럼 야곱이 신앙이 없었느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님을 떠난 자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토라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 때문에 흥분해 버려가지고 내 감정을 다 들춰내는 그러한 죄인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쫓아가는 나의 모습, 내 감정의 종이 되어서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안 해 하면서 안 해버리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씻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끊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은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어떠한 옷을 입내서 내 신분이 나타나요. 내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복을 입으면 뭔가 어디로 나가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의복을 바꾸어 입더라고요.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입고 저 사람 만날 때는 저렇게 입고. 그죠? 남자들은 동일한데, 남자들은 동일해요. 거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어디를 가요. 여자분들 보니까 의복을 자주 바꿔 입어요. 왜요? 그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의복이 뭔데요? 성경은 옷이 뭐냐면 나의 행동이래요. 의로운 행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의복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의복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할렐루야. 오늘 나는 어떤 의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어떠한 옷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이 없으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난대요.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이 의복이요, 이 의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복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할 이유. 3절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한 가지 이유 뭐라고요? 제단 쌓고. 우리말로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제단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이 돌로 기둥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어 지친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봅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가나안에 돌아온 것은 10년 전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지금 온 거예요. 어디에 도착했기 때문에요? 베델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세겜에 머물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간 거 아니에요. 야곱은 착각했어요. 여기도 가나안이니까 나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아니요. 허허 벌판이었지만 내가 서야 할 곳은 베델인 거예요. 그곳에 와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왔다. 이제야 돌아온 거야. 그곳에 왔을 때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는 순간 이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 베델로 돌아와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돌아왔죠. 왜요?
세겜이 좋으니까,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으니까 야곱은 돌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를 발생해 보니까 그제야 깨달은 거죠. 내가 거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집중해서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할렐루야. 이거 주고 싶어서, 이거 다시 한번 허락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힘들어도 귀찮아도 어려워도 나와야죠. 이 사도행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복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및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는 자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의 인생,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하여 생육하며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거기에서 또 더하여 주십니다.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한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이삭에게 줬던 복, 그것을 바로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같지 않았던 거죠. 안 갔었어요. 세겜에 머물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겜에 거합니까? 그 세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도 만나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귀한 언약의 확증을 입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